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예배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여 저곳에 나가서 사명 복음 전도하는 그런 어떤 확장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하십니까? 이 사실을 좀 기대하시고 함께 걸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앞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적이기도 할 것이고 또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해볼 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게요? 잘 몰라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포맷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그대로 해도 새롭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분간이 잘 안 된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마음에서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뭐하고? 이거 다 모르잖아요, 지금. 과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소망으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인내하며 사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과거를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소망으로 뭐 한다고요? 인내하는 삶. 이게 성도들이 해나가야 할 삶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일주일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얼마만큼 감사하셨나요? 지금 생각해. 과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많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제가 좀 삶이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여기서 손꼽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형편들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과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물어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뭐 젊었을 때 예뻤어요? 잘생겼어요? 어땠어요? 아버지, 어머니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얘기할걸요. 내가 이따 젊었을 때는 공 하나만 놔두면 진짜 축구 한 번 했으면 진짜 메시를, 리오넬 메시를 그냥 발가락으로 내가 이긴다. 아, 내가 얼마나 잘 나갔으면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야, 너가 엄마 진짜, 너가 할머니 진짜 예뻤다. 나 주변에 남자들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왔다. 그럼 진짜일까요? 공부 잘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했지, 진짜 공부 열심히 잘했지. 여러분, 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과거를 찬란하게 빛나게 생각하는 그런 몹쓸 그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내 과거를 찬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의 영광을 막 생각하면서 그 영웅담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백주환이를 보고 몇몇 분들이 어머나 니 진짜 잘생겼다, 어머나 니 차은우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걔가 그렇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기게. 근데 분명히 얼굴이 변할 거예요. 분명히 얼굴을 변하면 본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있잖아, 옛날에는 차은우 쌍밥 때리도록 생겼다. 내가 엄청나게 잘생겼다, 이래 얘기할 건데,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가는 차은우를 닮은 게 아니고 백경태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곡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를 과거를 생각할 때 과거를 왜곡시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의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나는 공 하나 주면 비실거리면서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축구 좀 했단 말이야, 공 좀 찼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 바라보면서 지금 영광 거기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생기다는 거예요. 현재의 만족이 안 되니까 과거를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옳은 삶입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과거를 그렇게 찬란하게 살았어요,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후회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제 김해 가야고등학교 사회 졸업생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뽑을 때 이전까지는 학생회장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 내지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와갖고 거수로 해가지고 뭐 찬반 투표하고 이랬는데, 제가 고3 때 한 4명인가 5명이 나왔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명인가 5명이 와가지고 운동장에 쭉 서가지고 소견 발표를 하는 거죠. 소견 발표를 하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나와가지고, 제가 학생회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빡 이렇게 하니까 저기 옥상에서 누가 플랜카드 팍 내리는 거야, 덜덜덜덜. 둘째로 팍, 셋째로 팍 하는데 중간에 내려가다가 걸렸어. 막 털고 막 이렇게. 두 번째 후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의 결단을 여기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삭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깡으로 쫙 밀는데 이게 밀립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다가 반쯤 밀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진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는데, 나는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띠 내리면 뭐 잘라고 정원을 만드는 거, 돈이 수억 들 텐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후보자가 진짜 웃긴데요. 이 친구 딱 와가지고, 제가 학생회장이 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해반천에서 용이 한 마리 확 나오더니 이 가야고등학교 이 운동장을 싹 한 바퀴 돌고 그 지대를 두고 싹 우리 어머니 뱃속에 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돼야 됩니다. 퀴즈, 누가 회장이 되었을까요? 그죠? 이 대빵을 친 친구예요. 누가 부회장이 됐을까요? 1번 머리 깎고 너무 불쌍해갖고 부회장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재밌어요. 웃겼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 친구가 용이 한 마리 확 나고 저 엄마 뱃속에 확 들어가고 지가 응애 태어났는데 그만큼 살았을까요? 학생회장 잘했을까요? 후회 없이 했을까요? 아니면 뭐 실수 하나도 없이 실패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영웅당을 딱 펼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흠이 하나도 없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과거가 진짜 영웅남처럼 진짜 휘황찬란한 그런 삶을 그렇게 기억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자 하나님 하면 제가 찬양 인도를 20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던 찬양 그 집회가 12,000명 집회를 했었습니다. 콰이어 200명 세워놓고 진짜 어마무시한 그 세션들 나눠놓고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됐어.
그냥 앞에 들러리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자, 아무튼 그걸 막 자랑하면서 내가 막 이랬습니다, 내가 저랬습니다, 이렇습니다. 과거를 찬란하게 기억하는 그 몹쓸 그런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했는데, 실상은 제가 그렇게 찬란합니까? 실상은 그분이 그렇게 찬란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과거가 흠이 하나도 없이 영광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후회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고 실패한 경향이 있고 실수한 건 투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딱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란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후회투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확 내려고, 그래 내가 후회투성이지, 내가 이랬는데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쪼그라드는 어떤 인생들이 보이다는 겁니다. 둘 다 문제예요, 그죠?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 현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불안함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롭게 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진짜 내 과거를, 내가 현재를 보니까 불안한 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과연 소망받을 만한 자입니까?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지금은 아닌데, 과거가 더 잘했는데, 내가 지금은 후회투성이고 실수투성인데 그건 내가 무슨 소망을 꿈꿉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의 불안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불안함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있는 문제요? 지금은 어떤 건강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혁혁히 한계를 드러내고 혁혁한 불안함과 두려움 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와가지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 앞에서 야 좀 담대해봐라, 좀 열심히 해봐라, 뭐 그거 갖고 그러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함, 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그분은 직접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그 두려움 앞에 직시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도를 딱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은 처음부터 창조주이시며 시작하신 분이시고 끝내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처음 딱 시작 요시 땅 해가지고 저 끝에서 딱 기다리면서 빨리 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주도하에서 이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엔 자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재에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문제에 대한 그 담이 너무 높아서 한 걸음 내딛기에 힘겨운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부활신앙, 나의 끝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불안함들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회복의 힘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게 해결됩니다. 그런 일시적인 두려움,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위안받을 수 있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그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전진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노릇.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라는 그 왕노릇이 진짜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한 사람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정죄, 심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이 그렇게 범죄를 온 인류에게 퍼뜨렸듯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악된 세상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렀죠. 왜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그거 먹었을 때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 있었어요. 아들 낳고 잘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코로 숨쉬는 이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관계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숨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노? 라고 물으니까 숨었단 말이죠.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럼 한마디 더 하시죠. 와 먹었노? 와 묻노? 사투리 말고 표준어로 하면 왜 먹었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하와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왜 먹었냐? 당신이 창조한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와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앞에 뭐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준, 당신이 창조한 뱀이 먹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던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삐집고 들어오면 죄가 삐집고 들어온 거죠.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방향성과 경향성입니다. 제가 유식한 말을 쓰니까 이게 좀 잘나 보입니다. 그죠?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일로 가는 게 방향성입니다. 그죠? 경향성은 뭐냐면 치우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데 계속 그 방향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안 치우쳐야 되고 일로 치우쳐야 되는데 계속 일로 치우치는 거예요. 죄의 그런 어떤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방 범죄라고 아시죠? 뉴스에서 보면 딱 이래가지고 최모 씨가 신종 범죄, 신종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의 신종 사기가 나타났습니다. 최모 씨가 이래 해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딱 보면 아이고 저런 못된 놈의 새끼가 다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떼돈 벌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다 하는데 나도 보세요. 전부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죄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로 향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일로 가려니 힘들겠죠. 나 혼자 일로 가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물살을 거스르는 게 힘듭니까? 물살을 따라가는 게 힘듭니까? 거스르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다 저래 살잖아요. 나도 저래 살면 안 됩니까?
저래서 할 수 있잖아요. 저래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네. 경향성이 저렇게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성, 이쪽으로 경향성 이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행하신 것,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했다,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아멘. 자, 여기서 핵심 단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단어 같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르렀고, 사망이 모든 왕노릇하여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정죄에 이르게 하였다. 심판에 이르게 하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그런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15절 말씀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요걸 딱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욱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성은 굉장히 큽니다. 죄의 방향성, 경향성은 우리를 많이 위협하고 거기에서 뚫고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그 죄의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능력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능력 있고, 더 감격이 있고, 더 소망이 있고, 이 죄를 싸그리 없앨 만큼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불안해할 때에, 우리가 막막해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그 섭리하심, 그것들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그 은혜 아래서 의롭게 되는 역사, 생명을 소유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더욱더 큰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대화, 뒤에 유치부 친구들이 탔대요.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볼트론이라고 있어요. 볼트론이라고 그 사자처럼 생긴 로봇인데 그 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총도 쏘고 합체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자 5마리가 막 합체하고 그러는 로봇가 있는데 걔는 그게 제일 셌나 봐. 예수님이 세요, 볼트론이 세요? 물었어요. 이 친구가 이 전도사 시절에 첫 사역진 전도사 시절에 예수님이 진짜 세다, 볼트론 미사일 쏴보면 그냥 입으로 먹어본다면서 그 얘네들은 우와 난리가 난 거야 진짜. 걔네들한테는 세계의 어떤 그 심각한 문제였어. 예수님이 세니, 볼트론이 세니, 티니핑이 세니, 이랬어 하면서 막 다 이게 그냥 세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휘둘려 있어도, 불안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더 세다, 이 은혜가 더 세다, 이 은혜의 영향력이 더 세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 진짜 이 은혜를 집중하시겠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해픈 그런 보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퀴벌레 70억 마리가 있다 칩시다. 그 70억 마리를 위해서 내가 우리 신병준 전도사님을 주님께 드립니다. 70억 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병준 전도사님의 피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바퀴벌레 70억 마리나, 억 마리보다도 저분이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 바칠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수억 명의 그 인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고귀하신 그분이 계신데, 죄가 난무한 70여 명의 그런 어떤 인류보다도 여러분, 그 한 분이 더 고귀하고 그 한 분이 더 위대하고 그 한 분이 더 가치 있는데, 그분의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데, 그 은혜가 어찌 싸구려가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찌 나의 불안함을 잠재우지 못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의 죽음조차도, 나의 죽음의 그 공포조차도 회복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더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집중하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욱 감격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삶의 방식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에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순종을 우리가 삶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 잘 듣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안 되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행위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예배 때 계속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10계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끝에 10번째 계명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살인 안 하겠습니다. 왜 살인 안 할 수 있겠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의 탐심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탐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교리문답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렇게. 왜 주시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의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예, 물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부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10계명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많겠지만 단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행한 본보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난무한 것에 예수님의 역사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죄가 난무한 이 땅에, 죄가 난무한 이곳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에 은혜의 밭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곳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꿈꾸고 기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조성하고 과장해서 이렇게 몰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중앙에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그 삼위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공포로 조성해서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시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흑인 목사님이 또 와갖고 예언을 하셨는데, 한국 집회를 하시면서 한국이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확 가장하고 공포를 확 가장했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회개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두려움과 공포를 가장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 TV 와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몇 년 뒤에 이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안 일어났는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아냐,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전쟁이 일어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라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참 이렇게 오셔가지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한 가운데, 감격함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슨 행동을 원하신다고요? 자발적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가 집사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벌을 시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움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죄가 난무한 곳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드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두 가지로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시고 또 나의 사명, 세상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해석해 보면, 물론 이게 정상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적용하여서 우리한테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명령어로 바꾸면 영생에 이르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나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위로와 평안이고 회복입니다. 저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저곳에서 왕노릇하게 하여서, 은혜가 저곳에서 왕노릇하게 하여서 저곳에도 영생 있게 하라라는 사명을 먼저 받은 자, 먼저 사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저곳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의 왕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순신 장군 정신처럼 내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안 드러낼래야 안 드러낼 수 없는 그 감격함이 있을 겁니다. 그 감격함으로 여러분 저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